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너무 좋은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제가 힘이 되고요. 힘이 나고 또 정말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우리 강사분이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어른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조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색하네요. 우리 수지 함께 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29개 교회에서 종종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도 응답의 결과로 열매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박정현 목사님과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수지 함께 하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떠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각 부서 안에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예배 드리는 그 기쁜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또 목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일에 헌신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거든요.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흔들다, 괴로워하다, 괴롭히다, 방해하다, 동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 괴롭게 된 상태를 타라소, 이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근심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이탈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잃은 상태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안정감을 잃었다는 것을
안정된 상태를 잃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그 안정을 잃게 되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는 내가 가는 곳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죠. 너는 지금 날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돼. 지금 따라올 수 없어. 이 말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안정감을 잃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뒤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본인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안정감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버려지는 것인가? 3년 동안 가정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굉장한 분인데 이렇게 우리는 버림받나? 하는 그 근심,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자주 찾아오죠. 안정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정말 아주 불안의 먹구름이 내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입에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좋은 것을 보아도 기뻐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심을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근심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한 번 더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뻔한 대답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 안정을 잃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지금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만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잠재우고 평안을 주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잠재우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앞으로 미래를 안전을 보장하는 서류가 여러분의 집에 사인돼서 여러분이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나 그런 책상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나요? 시대가 바뀌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화폐가 여러분의 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안정을 잃은 상태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하셨던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들이 근심에 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강조한 표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바로 전장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방의 연합군을 집에서 길리운 300여 명의 그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방의 연합군을 쳐서 그 롯을 구출해 오고 소돔왕을 구출해 온 사건이에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보면 방패, 상급 다 전쟁 용어거든요. 방패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전쟁 용어라는 게. 상급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임금, 삭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들이 출병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받는 임금, 삭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전쟁에 크게 이기고 난 후에 지금 15장이 돼서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무슨 현타죠? 어쩌다 전쟁에 자신들이 기습해가지고 동방의 연합군을 이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작정하고 다시 본인을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일개의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 식구가 많을 뿐이지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연합군이 자신을 치고자 작정하고 달려들면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조카 구하고자 한 일이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는 일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이 노년의 이 나이에 자전도 없어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에게 큰 근심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상급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군대를 주겠다 약속하세요? 아니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가 병법을 알려줄게 그런 약속을 하시나요? 다른 약속을 안 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 다양한 이유에 다양한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주시는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성경의 답은 일관됩니다. 모압 편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과연 이 땅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신명기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똑같지 않아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5개년 계획 아니면 정복 10개년 계획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지키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벗어나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애정 어린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강조한 표현이 달랐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세요? 자녀들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은 자녀들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과 근심의 이유, 두려움의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근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그들 곁을 떠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세요.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근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 떠나는 거 이거 잠깐이야.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야. 내가 너희가 거할 영원한 집, 그 아버지의 집,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셋이거든. 2살 터울로 셋입니다. 지금은 다 커서 아이들이 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만 집에 남겨두고 저와 제 아내가 집을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 너무 어릴 때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부모님에게 저희 집에 잠깐 와주세요 요청을 하거나 혹은 이웃집 이제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겁을 내요. 특별히 저희 둘째 아이는 정말 부모가 사라지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아이였어요. 막 그냥 문 밖을 나가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죠. 엄마 아빠 몇 시까지 올 거야. 뭐 자기 전에 올 거야. 몇 시까지는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구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뭘 하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올 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올게. 올 때 뭘 사가지고 올게. 너 좋아하는 거 줄게. 너 그 기간 동안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된 시간에 오죠. 엄마 아빠가 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약속한 그 음식이나 그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정말 엄마 아빠가 집을 비웠지만 너한테 손해보는 거 아니지? 좋은 거지? 그 아이들에게 안심시켜주죠. 오늘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을 달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곁에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돼. 이거 너희를 위한 일이야. 내가 너희가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가. 지금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갈 거야? 갔다 올 때 뭐 사가지고 올게. 그 기간에 우리 오빠랑 동생이랑 이거 먹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엔 아이들이 학습이 되면 어떻죠? 엄마 아빠 가는 거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신학학자 D.A. 카슨이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가장 간단한 설명이 최선의 설명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를 칭하는 것이며 하늘나라에는 처소, 즉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각 처소의 화려함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거하기에 충분한 처소가 아버지 집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짧은 3절과 4절에 1인칭으로 내가, 내게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는 5번, 개역 개정에는 4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내게로, 내가, 내게로 이렇게 반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자녀들에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이것을 준비해 놓고 올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살아갈 물질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우리의 능력이 이전만 못하던 것을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가 들려오거나 확인이 되면 두려워지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면, 저도 한 달 전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그 고객분 나이대가 되면 한 장이 넘어간대요. 예, 리스크가 당연히 한 장이 넘어간대요. 그래도 절반이라고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거기서 뭐 하나 나왔다. 6개월 후에 검사합시다. 너무너무 불안해지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서 그냥 제가 그림 언어로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딱 나섰는데 그 옆집 바로 앞에 집 호수에서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예, 엘리베이터 탔는데 몇 층 가세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을 늘 눈에 보는 것처럼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래요. 신년 엎드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올 한 해의 자녀의 기도 제목, 건강의 기도 제목, 사업장의 기도 제목,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한번 경험하면 그 은혜로 수년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대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로 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정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제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정말 두려움이 엄습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집을 묵상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근심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신혼집을 준비하는 얘기를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 전에 한 원룸에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사갈 신혼집, 그것도 내가 자가로 구입을 했어, 만약에. 그래서 그 집 다 예쁘게 다 꾸며놓고 준비가 돼 있어. 갈 집이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홀로 사는 원룸에 물이 좀 안 나오네? 좀 뭐 난방이 잘 안 되네? 여러분, 그 근심이 그렇게 큰 근심이겠어요? 예, 여러분의 표정이 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왜요? 나를 위해 준비된 너무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며칠 있을 이 집이 좀 난방이 잘 안 나오든 뭐 물이 똑똑 떨어지든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그 집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은, 보면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두 번째 특징은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불완전하지만 천국은 완전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근심을 이기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자막이 안 나왔네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성격을 보면 제자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해야 되겠다 느끼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베드로는 바다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급한 성격이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이 도마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은로는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실증주의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에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잠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 말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아무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구나,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도마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따지듯 묻죠. 이 장면은 여기서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그 자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의 몸을 보여주신 그 자리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11명의 제자들은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본인 한 사람만 못 만났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그
창에 구멍 난 자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그게 바로 도마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질문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이 도마의 질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대답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너희는 길을 알고 있어. 모르지 않아. 알고 있어. 왜? 내가 곧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가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기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안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뒤이어서 또 제자 중에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진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 또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이에요. 이 순수한 빌립의 요청을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 그럼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 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세요. 지금 빌립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본 것,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하고 짠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줘 오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증거로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오늘 신년 엎드리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그 증거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다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걸 보여줘도 믿질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찬송가 455장의 찬양 가사가 2절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오늘 제자들의 요한복음 14장의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거룩하심을 살아간다고 우리 이 찬양을 작시한 우리 이 찬송을 부르는 시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송가 455장을 작시하신 그분의 그 믿음처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길, 오늘 성경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죠. 근심의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을 이기는 우리에게 주신 대안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늘 땅을 향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염려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그네로 살다가 지나갈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살면서 성도가 누려야 될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집을 확신하며 오늘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심을 이기는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랑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안식의 길로, 그 평안의 길로, 그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근심이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